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우리 2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상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0장, 11장 전체를 좀 개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바벨탑 사건과 계시록과의 연관성을 두면서 성경 전체 이야기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치열한 그 전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어떤 그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한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지금 오랫동안 해왔는데 창조과학회의 시각으로 노아의 방주를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창조과학 제가 세미나 김명혁 교수님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걸 보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몇 가지만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날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0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논쟁 가운데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첫 번째는 아마 그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배 만들어라 라고 하고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12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120년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논쟁과 주장과 또 하나는 아니다.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아담과 하와,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은 평균 900세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900세 이상 살았던 그 인간의 그 연수가 120년으로 팍 줄어버린 것이다를 예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아마 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광재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의 그 DNA를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는 연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인간의 연수가 인간의 생명이 120세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고 또 나고 빠지고 이 사이클이 몇 번의 주기에 걸쳐서 오는데 그 사이클이 딱 120년 됐을 때 멈추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노화가 되고 이렇게 세포 어려운 말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결론을 그렇다 보기에 120년 동안 인간은 아무 사고 없이 사실은 잘 질서대로만 살면 120년 동안 사실은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계가 다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저는 120년을 우리의 연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20년까지 사시길 소망합니다. 대신 120년 동안 사는데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본데, 살되 골골하면서 120년 살면 안 되고 모세가 120살 딱 살았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모세가 120년을 딱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건강하게, 그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노인들 중에 이젠 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꼭 암에 꼭 걸려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사셔서 그렇게 건강하게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뭐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오래 안 살아도 되겠다 이러면 생각하시는 것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원래 하나님은 120년 동안 우리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여러분들 갑자기 셈의 족보서부터 급격하게 그 나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부터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셈은 600세에 죽었고 그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0세, 벨렉은 239세, 루우는 237세, 수룩은 230세, 나홀은 219세,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아브라함 때 와서 확 줄어버렸죠? 그 이삭은 180세까지 살고, 야곱은 약 15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 때 와서 120세를 못 채우고 죽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120세를 향수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도 평균 나이가 한 70에서 80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쓴 시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라는 그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연장이 아마 모세 때 와서 잘 자리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분석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분석하는 이유가 좀 다른데,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사람의 연수가 줄어들었던 이유가 노아의 방주 때 이제 궁창,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눠져서, 원래 이 궁창이라는 게 물층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층. 그래서 이 물층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 때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닐하우스처럼 물층이 한번 오존층이 있었고 그 위에 물층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유해한 그리고 나쁜 그런 어떤 햇빛들은 다 차단시키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다 우리 지구에 들어오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온난화가 되어서, 이 비닐하우스처럼 온난화되어서 아마 다 따뜻하고 살기 좋은 극지방이 없이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화석 같은 거를 발견하면 잠자리가 요만한데 화석에는 막 이딴만 잠자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똑같은 은행잎인데 우리는 요만한데 뭐 은행잎 화석 봐도 이딴만 막 은행잎, 막 부채만한 은행잎. 이게 바로 환경이 그만큼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900살까지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물층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급격히 이 지구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아마 연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게 창조과학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제가 요즘에 좀 흥미를 갖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는 그 이광재 교수님이 하는 얘기죠. 서울대 해부학과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뭐 비타민C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바벨탑 사건 이후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 발견된 유래를 아시죠? 영국이 그 당시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예전에 그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배를 타고 쭉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가고 있는 중간에 병사들, 그 건장한 병사들이 반 이상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괴혈병이다 한 거예요. 왜냐면 가다 보니까 막 입에서 피가 나고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하루는 군의관이 탔는데 그 군의관이 다른 아프리카 대륙에 또 한 2개월간 배를 타고 가는데 또 거기서 병사들 다 죽어가는 겁니다. 또 피를 흘리며. 그런데 그 원주민이 갑자기 어떤 한 그 과일의 즙을 짜서 먹였더니 신기하게 기적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그 과일이 뭐냐면 레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군의관이 그땐 비타민C를 몰랐지만 이 레몬즙을 짜서 먹이면 긴 여행 중에, 왜냐면은 채소나 이런 걸 못 먹잖아요. 항해 도중에.
그래서 이제 그걸 법으로 정하자 영국 황실에 말했지만 영국 황실은 50년 동안 묵인시켜버려요.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런 논리가 어딨어. 그런데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 영국 황실이 안 되겠다. 그 군의관대로 한번 레몬즙을 먹여보자. 그랬더니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에는 배를 떠나면 레몬을 반드시 싣고 떠나라고 하는 법이 아직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C의 유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완계 교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고립된 상태에서 채소나 이런 걸 못 먹었잖아요. 그죠? 나뭇잎 하나도 비둘기를 통해서 갖고 오냐 마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비타민C를 충분히 못 먹었는데도 이 노아가 1년 몇 개월을 배에서 버틴다는 거, 이거는 과학자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연구했던 그 결과를 말한 것은 아마 노아의 방주 때까지는 간에서, 지금 모든 동물들이 간에서 비타민C를 다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간에서도 비타민C를 다 자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것을 떼버리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분이 지금 세계 석학들과 연구를 하면서 진짜 우리 간에 인간에게도 비타민C를 생성해냈던 유전자가 파괴되는 적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우리 그분이 이제 연구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맨날 설교하다가 이런 거 하려는 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들으세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계열병에 걸리는 거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죽는 왜 사람이 죽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 4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어요. 다 못 외웠어요. 하나만 외웠어요,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뭐냐면 우리 안에 산소가 이제 유해산소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산소를 주기 위해서 무슨 황산화제니 뭐 오메가3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유해산소를 죽여야 우리가 12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비타민C를 대량 복용하라. 뭐 이거예요. 그래서 1000ml, 이 한 알에 1000ml인데 이거를 10알씩 먹어라. 그래서 10,000ml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저도 먹고 있다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지금 과학계로나 창조과학회에서나 이야기할 때 이 성경에 120세로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훗날 봤더니 정말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믿는다면 비타민C를 드셔라. 뭐 이런 걸로 설교를 끝내면 웃기겠지만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오늘 이 여러 열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없이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이 인류를 향해서 반드시 성취될 이야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하나의 전설로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실제고 현실이며 오늘날도 반복적으로 그 죄악 가운데 또 때는 노아처럼 의인으로 또 그런 분리된 그 구별된 삶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건너와 정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정했습니다. 건너와 정복하라. 왜 이런 메시지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창세기 10장부터 계속 읽으면 반복적으로 함과 야벳과 셈의 자손들에 대한 후예들에 대한 계보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함, 야벳, 이 셈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죠? 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람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지금 유대인과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셈족이에요. 그리고 이 셈의 하나님이에요. 셈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야벳은 뭡니까? 바로 이방인을 상징해요. 즉 유럽 계통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헬라 지역, 로마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이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죠? 이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여 복을 받겠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셈의 자손인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들, 즉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그의 자손, 그 씨 하나를 주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미국인, 이태리인들, 모든 이방인들은 그 셈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우리 뭘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어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는 함의 계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아의 그 아버지의 그 어떤 범죄함을 가려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자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 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연결짓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세계의 역사를 거기에 짜맞추기보다는 오늘날 영적인 함의 자손들과 또 영적인 셈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 함의 자손을 셈의 자손이 정복하는 어떤 시나리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야벳과 같이 셈의 장막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의 자손들, 오늘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정복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게 있다고요? 있단 말입니다. 함의 특징이 있어요. 그 함의 특징은 뭐냐면 번영을 자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함의 특징, 오늘 함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0장에 가면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엘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들 오늘 이 함의 계열의 이 성읍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두 성읍은 알 거예요. 그죠? 바벨과 니누웨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나중에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민족이에요. 나중에. 또 이 니누웨라고 하는 민족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민족이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요나가 그래서 니누웨 그렇게 가기 싫었던 그 성경의 역사와 맞물리는 역사거든요. 즉 이 함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 반대로 셈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봐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막 제국을 형성하고 그 바벨과 그 니누에 대항할 만한 그 제국을 형성한 적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요? 다윗과 솔로몬이 엄청나게 강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패권이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수르 이 제국들이 그 당시에는 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그래도 번성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는 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땅에서는 뭡니까? 이 함의 백성들처럼 강력하고 번영과 풍요와 그런 것들을 누린 적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습과 같죠?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바로 그런 번영,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흑인들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집트인들, 흑인들, 이 사람들 어때요? 육체가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들 올림픽만 보세요. 올림픽 누가 다 금메달 땁니까? 까무잡잡한 말 힘줄 같은 그 다리를 지닌 그런 사람들 육상이고 뭐고 다 제패해버리잖아요. 농구 점프력이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과 이 당시에 니무롯이 나오는데 니무롯이 뭡니까? 사냥꾼이더라 라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단순히 동물을 잡아내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냥하여 제국을 형성하는 자라고 우리는 다 동의해요. 그만큼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함은 바로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여서 자신의 야망과 어떤 그 야욕을 챙기려고 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벨론과 그리고 이 니느웨 그 지역은 다 뭐냐면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이집트도 이 함의 자손에서 난 거거든요. 이 모든 이집트, 니느웨, 바벨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대단히 큰 종교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격을 깎아내고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한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이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내가 사냥을 하고 그 땅을 넓히고 내 인생을 번영하게 하는데 써먹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재물 바치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데 승리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 범람한 데서 씨앗을 심고 풍요롭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일강도 섬기고 또 그 달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그러면 섬기는 겁니다. 즉 그들의 신관,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야망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 이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 땅에도 토착적으로 그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신 이름이 뭐냐면 바알신인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 바알신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 야훼 신앙은 달라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달신과 해를 섬기는 그곳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데 떠나서 번영과 네 야욕을 챙기는 데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와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와봤더니 가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니므롯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사였더라 라고 말해서 여호와 앞에서 용사니까 여호와의 편인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하는 단어는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70인역은 뭐냐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던 시대에는 다 70인역을 봤어요. 그 70인역에 이걸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를 대적한 용사더라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앞에서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대적하였더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즉 이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요?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요. 오늘 보면 족속과 언어와 지방의 나라대로 흩어졌다고 하죠. 함도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통해서 흩어지고 또 야벳 사람들도 언어와 지방과 족속과 나라를 통해서 흩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왜 이 모든 민족들이 언어와 족속과 나라와 지방을 통해서 막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11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11장이 뭐예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다. 언어가 혼잡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바벨탑만 쌓지 않아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것을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들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아 그것을 파괴시키고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니므롯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 8절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기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용사, 영웅이라는 말도 되지만 폭군, 압제자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니므롯은
혼자 막 사냥 잘하는 용사라는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들을 폭군하고 압제하는 그런 어떤 왕이었던 거예요.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죠. 그리고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욕구를 채우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입니다. 자, 9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우리 이걸 영웅이라고 하죠. 그죠? 속담이 있을 만큼 니므롯의 그 권력과 그 권세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꼭 알렉산더 대제,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과 맞먹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그래서 이 니므롯은 어디에다가 도시를 세워요? 바벨에다 세운단 말이에요. 이 바벨탑에서 무엇을 만들었죠? 바벨에?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즉, 이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자기의 번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인데, 그 니므롯이 그 바벨탑에서 쌓았던 게 뭐라고요? 바로 바벨탑에서 쌓은 게, 바벨에서 쌓은 게 뭐라고요? 탑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떤 형국이 지금 니므롯을 통해서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바벨의 도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와 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이 니므롯 이 계보에 있는 자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처단한 거죠. 지금 이 10장은 역사적으로 지금 바벨탑 사건 전과 후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 벨렉이라는 뜻이 나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렉의 이름이 이때 아마 바벨탑 사건으로 세계가 언어가 나눠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나눠진 그 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10장은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보면 지금 바벨탑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니므롯으로 오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것이 무너지니까 포기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흩어졌네요. 라고 겁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온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을 쌓아요. 큰 성. 그래서 아마 니느웨 성을 가리키는 건데 이 니느웨 성이 한 9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 당시에 90km면 엄청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을 쌓은 거예요. 누구와 같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누구와 같아요? 가인과 같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성을 쌓는 거잖아요. 성을 쌓고 누구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인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즉 이 모든 업적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야 이 성은 도대체 뭐야? 이 성의 이름이 뭐지? 에녹이라고 말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내 자식이 주인입니다. 인간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죄성이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 때, 가인 때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니므롯은 그래서 이 큰 성읍을 쌓고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뭡니까?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말씀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권세와 내 힘, 내 용사, 이 용맹함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이해가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난 내 주먹을 믿지 네 남이더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오바댜를 잠깐 봅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 때 또 가인 때 반복되고 이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복됐던 것이 지금 니므롯으로 또 반복이 됐죠.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오바댜. 니므롯의 이
태도가 얼마나 같은가 보세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에돔도 뭡니까? 니무롯의 에돔도 뭐야? 사냥꾼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 터프가입니다. 자, 오바댜 1장 1절. 오바댜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 그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축복을 판 자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들은 뭘로 다 쳐버렸어요? 홍수로 다 하나님이 쳐버렸죠. 또 이 니무롯은 뭘로 쳐버렸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쳐버렸죠. 근데 인간들은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더라. 에돔도 하나님이 너와 싸울 거야 라고 말하니까 에돔이 뭐랍니까?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거야. 그랬더니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하죠. 즉 그 교만, 니무롯과 네피림과 가인과 이 에서, 이 반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의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치는 교만인 거죠. 그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것은 독수리가 새를 잡아먹을 때 이 새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위 틈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자기 스스로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거예요? 높은 곳에 거하는 자, 교만한 자. 이게 니무롯인 거예요. 니무롯이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뭡니까? 대단히 큰 성읍을 쌓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싸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어라. 복음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 앞에 무릎 꿇어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됐습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번영만 추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돈만 주시면 됩니다. 그 교만이 스스로를 속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죠? 건너와 정복하라라고 하죠. 이 함의 자손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함의 자손 중에 한 종족이 나와요. 뭐죠? 가나안이라는 종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왔잖아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종족이 왜 중요하죠? 나중에 누구로 인해서 그 가나안이 정복당할 거예요? 바로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복당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용사는, 이 용맹한 용사는 하나님의 백성, 셈의 반열을 통하여 반드시 어떻게 될 종족이에요? 정복당할 종족인데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는 그 당시에 민속 메시아관, 즉 우리 메시아는 앞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가 니무롯의 후예겠죠? 이 로마를 메시아가 강력한 군대와 돈과 명성을 가져와서 붕겨버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는 정복당할 수 없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함의 계열, 이 세상에 높아진 마음을 부수어뜨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서산당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질 때 니무롯과 같이 용맹하고 용사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뭡니까?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죽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창세기 10장 21절 보십시오. 이제부터 중요한데 셈은 에벨을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합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뭐랑 어원이 같냐면 히브리와 어원이 같아요. 히브리는 뭐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에벨과 히브리 사람은 어원이 같은데 이 두 가지 뜻은 뭐냐면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 어디서 건너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건너왔어요? 그 바벨론, 옛 바벨론 지역에서 그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잖아요.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영적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과 히브리라고 하는 명칭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명칭이고, 이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은 뭐요? 건너왔다라고 하는 상징의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어디에 거했던 자였어요? 이 니무롯이 만들었던 바벨과 그 니누에와 같은 그 성읍에 머물렀던 자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11장이 끝나고 12장부터 건너온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벨론 지역에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루. 그곳에서 뭘 만드는 자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였단 말이에요. 이 데라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중심에서 나의 번영과 나의 명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우상 숭배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디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어디를 건너서? 이제는 그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온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에렉. 바로 히브리인, 즉 아브라함인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는 뭐 할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 가난, 함의 민족들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를 봐라가 뭡니까? 이제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제 뭡니까? 그 역사의 그 중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왔던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 홍해를 건넌 자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도 어디 민족이라고요? 함의 민족이라니까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속박되어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권력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벨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죠. 누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어디로 입성시켜요?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있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앞세워 어디를 정복하시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는 복음이 있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강력한 자기의 힘과 권세와 돈을 자랑하고 있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이 말씀을 다 보고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문벌이 안 좋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다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대단히 학자였어요. 또 이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미련한 자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하는 자였고 온유한 자였던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샘과 같아요. 대단한 제국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는 티끌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세상은 집을 가지지도 못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이 자기의 어떤 명성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입니다. 누구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인간의 이름을 자랑했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죽어지고 미련한 나를 택하셔서 이 높아진 니무롯을 부셔버리는 우리를 건너오게 하셔서 부셔뜨리는 용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높임을 받으실 겁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승리를 맛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 같지만 그것이 강한 자고 지금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승리임을 오늘 발견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높아지려 하고 더욱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바쁜데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배부름을 아버지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와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고백하며 이제는 높아진 세상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